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강론하겠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을 일컬어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주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을 표현할 때 천사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냐, 누가 예수 닮은 사람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습니다만 9절에 보면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잘 사는 비결,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 닮은 인생을 살아내는 거죠. 예수 닮은 인생. 사람도 내가 내 자식을 아주 예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날 닮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야, 이 자식이 애비를 닮았구나, 에미를 닮았구나. 그래서 더 귀엽게 보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닮은 인생을 살았을 때 너는 나를 꼭 빼닮았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닮은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닮은 인생을 살아내는가? 그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될 것이냐, 화평케 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면 할수록
화평을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닮은 인생이 되는 거죠.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평화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기뻐하시고 평강의 역사를 이루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내가 도저히 화목을 내가 이루려고 나는 원하고 노력도 하고 화목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딱 양손뼉이 맞아야 이게 손뼉 소리가 나듯이 상대방이 또 응해야 되니까, 그죠? 화목은. 그렇더라도 상대방이 응하든 응하지 않든 간에 내 편에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참 의아스러운 현상이 보여집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기도를 아주 뜨겁게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네?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시간, 5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전혀 없는 겁니다. 대단히 의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뜨겁게 부르짖어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은 척 만 척 한마디 응답도 안 하시고 아무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를 않겠다. 너희들이가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할지라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여기 손에 묻은 피는 뭘 말하냐면 살인죄를 의미합니다. 사람 죽이는 죄입니다. 이 살인죄가 뭡니까? 미워하는 죄입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원수 맺고 지내는 것입니다. 이게 살인죄입니다. 이렇게 살인죄, 미워하는 죄, 화평을 깨는 죄, 화평을 이루지 아니하는 죄, 이 죄 속에 살면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응답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요, 이 화평을 깨면서 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빵점을 주시는 겁니다. 빵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고서야 하나님 앞에는 점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적을 얻는 비결은 이것은 화평입니다. 화평을 이루었을 때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었을 때 예배는 연락이 되는 것이고, 화평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하늘에 상달되기 위해서라도, 내 기도가 하늘보다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너무나 무기력한 기도, 무능한 기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이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금식 기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금식 기도요. 금식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네. 3일 금식 기도, 네. 열흘 금식 기도 참 쉽지가 않죠.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금식하는 기도까지 외면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겠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아예 기도라고 인정도 안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정적인 금식 기도를 외면하셨느냐? 그 이유를 주님께서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몰라주십니까? 그렇게 항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 하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뜨거운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이유, 그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논쟁하는 거예요. 말싸움이야. 그리고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주먹으로 막 치는 것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분쟁하는 겁니다.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화평을 이루지 아니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뭐 열정적으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식기도, 그게 금식기도냐? 이렇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야 58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금식기도냐? 그게 내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려고 드리는 금식기도냐? 그게 금식기도일 수 있느냐?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깨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화평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원수 맺고 지내는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원수 맺는 관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교회 밖에서 원수 맺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게 있으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맺힌 게 생깁니다. 맥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와 소통도 막히고 맙니다. 이게 막혀요. 여러분들 그죠? 이 사람 몸 안에 혈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 혈관을 한 줄로 쫙 연결하면은 지구 뭐 한 바퀴 막 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혈관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혈관 중에서 심장에 있는 혈관, 뇌 혈관, 그 중에 딱 한 군데 막혀. 그럼 어떻게 해? 온 몸이 올 스톱 되는 거예요. 온 몸이. 그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과 관계가 막히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금식기도 해도 응답을 받고 열심히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응답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응답을 받는다 그랬냐면은요,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흉악의 결박, 누구를 이렇게 결박시킨 게 있으면 그걸 풀어주고, 이게 뭐예요? 화평이죠.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압제 아래 있을 때 그 사람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줘라. 이게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게 다 화평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 배고픈 사람 이 양식을 제공해주고, 헐벗은 사람 옷 입혀주고, 나그네 정처 없는 사람 이 사람 영접해주고, 이 사랑해주고 화평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응답하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20년 동안 원수 맺고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여 년 만에 야곱이 정말 금의 환양 대성공을 해서 처자식을 거느리고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형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목을 껴안고 울며 불면서 형님 아우 하면서 화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해를 이루면서 화해하는 만남을 가졌을 때 야곱이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경험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언제 그가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 형과 원수 맺음을 청산해 버리고 화평을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과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맺힌 게 있으면 풀어버리고 우리가 원수 맺음을 청산해버리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예배 중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법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너희들의 예배가 연락이 된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말하자면 예수님의 예배 매뉴얼, 예배법입니다. 예배법.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뭐죠? 예배 드리려다가 예배 드릴 때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씀은 그 어떤 형제와 내가 원수 맺은 일, 섭섭한 일, 서운했던 일, 등 돌렸던 일,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무조건 예배부터 드려라. 이게 아니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죠? 가장 먼저 예배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 그게 뭐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함이 먼저다. 예배보다 먼저 할 일이 뭐냐? 화목하는 일이다. 화평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려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 예배가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 예배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가 되는 것이다. 예배의 축복은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화목.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형제와 원수 맺은 것 없나? 내가 형제와 등 돌리고 사는 경우는 없는가? 있다면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형제와 화목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게 중요한 일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화평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가 있을까? 화평의 방법이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화평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화평을 이루는 방법을, 아주 화평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2장 보자. 15절 16절쯤 될 것 같네요. 에베소서 2장 16절이라 기억이 되는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됨을 소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원수 맺음을 부자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다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화평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말씀만 가지고 안 하셨어요. 화평을 이루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책임져 주심은 이 우리 죄짐을 책임져 주시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비결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비결이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워야 된다. 십자가는 저 사람이 져야 된다. 너가 져라. 너 책임이야. 너 때문에 그랬잖아.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분란이 많이 생깁니다.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데 내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됩니다.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당신 때문에 그랬잖아.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이랬잖아. 당신이 책임져. 서로 이렇게 하면은요, 가정생활이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여보,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 탓이야. 이렇게 서로 내 책임이라고 하면서 서로 십자가 지려고 하면은요, 가정이 천국 같아집니다. 가정이 화평해집니다. 여러분들, 화평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토록 하나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축복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